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행했음을 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산야초를 캐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음료수를 뭘로 마시냐면 간장으로 마십니다. 그분에게는 간장이 음료수입니다. 우리 간장은 조금 찍어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분은 아주 간장을 벌컥벌컥 그냥 음료수로 마십니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콜라에 그 가스를 다 빼고 김 빠진 콜라를 그걸 자기의 음료수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밥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라면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라면만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80살이 넘었습니다.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위가 어떻게 되고 장이 어떻게 됐는지 날계란 3판 90개를 한꺼번에 깨서 한꺼번에 마십니다. 삼겹살 24인분을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서 위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사람 위하고 비슷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저렇게 밥 좀 먹었으면 좋겠죠. 저게 물속입니다. 물속에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중국입니다. 역시 중국답죠. 저게 어디 피서가 되겠는지, 그렇죠? 조금 전에처럼 해야 이게 피서지. 다음. 이 사람들은 피서도 아니고요. 참 차가 가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저렇게 차가 갈 수 있나 보죠. 피난민 행렬 같은데. 다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자전거를 타고 팔만 내놓고 저렇게 운전하는 모습 보니까 참 사람 가는 게 뭔가. 다음. 이 사람도 대단하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도대체 자전거 하나에 물통을 몇 개를 싣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음. 아마 스티로폴 수집하는가 봅니다. 다음. 이건 인도인데, 인도는 저게 보통 상황입니다. 다음. 저 정도는 돼야 뭘 하겠죠. 저게 도대체 펑크도 안 나고 짐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질질 흘리고 가는 건지. 다음.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참 저건 실는 것만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반비 줄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다음. 이 정도 사람이 타고 있어야 이게 기차 타는 기분이 나겠죠. 저건 방글라데시입니다. 다음이요.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상한 나무나 자연 환경들도 있습니다. 예멘에 가면 용의 피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게 예멘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좀 비슷하긴 한데 저게 특징이 있는데요. 소나무 가지를 베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온답니다. 피처럼 붉은색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음. 저게 이제 그 나무, 용의 피나무 숲이고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데 가면 돌숲이 있습니다. 저게 돌로 만든 숲인데. 다음. 이렇게 돌로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숲은 열대 빗방울들이
비를 맞으면서 깎여서 송곳처럼 날카로운 돌들을 형성했다고 했는데 숲이 우거진 것처럼 저렇게 돌들이 우거졌다. 그래서 돌숲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도 해변에 가보면 저게 해변입니다. 중국 해변인데 저게 붉은색 저거는 참 봄에는 그 초록빛을 띠고 있는데 가을이면 저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다음, 네, 저기 바닷가고요. 다음 필리핀에 가면 아주 희한한 언덕이 있습니다. 저기를 가리켜서 초콜릿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특이한 석회암 언덕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초콜릿 언덕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방에 가면 희한한 것들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삶을 살면서 믿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보통 시대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 하나만 해도 그 당시에 오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베소에 가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요. 또 할리카르나소스라고 하는 왕의 그 묘지가 있고 또 로도스 섬에 거상이 있는데 36m짜리 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파로스의 등대 135m인데 43km까지 보이고 또 160km 바깥에서 여기서 태양을 이렇게 조명해 가지고 비춰주면 160km 밖에 있는 배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위스의 영화 제작자 베른하르트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신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재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별 재단이 다 있어요. 이 재단은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여론조사를 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투표를 했는데 21개 종목을 내놓고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7개를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앙카 유적지, 마추픽추,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또 멕시코의 그 마야 유적지,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를 7개를 지정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다 가보진 못했지만 중국의 만리장성 하나만 해도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는 게 산등성이를 만리를 성을 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거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림, 참 엄청난 사람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불가사의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꺼냈을까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에 놀랄 일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만큼 세상을 놀래킬 만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병자도 단 한 사람도 내가 못 고치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알아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렬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렬이 많았죠. 길을 가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옵니다. 맞닥뜨리게 됐죠. 과부가 슬피 울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그 과부의 그 장사 행렬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고 살아납니다.
그 과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천재들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영웅호걸 지략가들 많았고 철학자, 음악과 미술의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때는 큰 소리치고 세상을 쥐락펴락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그들의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천하로 호령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불로초 구해오라고 선남선녀를 보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는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고, 객사할 때 너무 억울해서 자기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이 동원되는데 그 수십만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한때는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무덤만을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 세계의 어떤 이상하고 놀라운 일과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부터 비롯해가지고 또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또 불교나 힌두교,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사교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건 유일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고난주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에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알고 착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의 그 승전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뼈조각, 돌조각이 있는 그 박혀있는 채찍을 맞으시고 온 살점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대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결하는 그 태양열을 받으면서 목말라 아파하시면서도 주님은 말 못하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신음 한번 제대로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순한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침묵을 지키며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순한 양 그 자체이셨습니다. 오히려 바보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셨어야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자라면 그 외에도 좋은 방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바보처럼 지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24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를 찾고 언제나 대단한 기적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들을 사모해 왔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안질병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바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모든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한 몸 돌보는 일에는 바보처럼 그냥 순한 양처럼 그 고난을 다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로마 병정에게 맥없이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은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혜도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바보 같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부모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뛰어드는 건 바보 아닙니까? 공을 주스러 차도에 뛰어드는 그 위험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부모가 세상 전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살까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해타산, 계산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던 처녀가, 똑똑하던 총각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왔을 때 성지에서 나온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내려쳤는데 대제사장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귀 조각을 들어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에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십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건사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다 고스란히 바보같이 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무언 말을 하고 그리고 무언 죄를 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권세가 있다고, 너 살려주고 싶다고 그래도 그는 목숨을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짜증내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했습니다. 죄를 짓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시냐고 외칠 때에도 주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그리고 운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장엄한 순간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아놓은 쳐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전이라도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막 가운데 지고의 가장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이 지성소이고 그 다음에 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쳐져 있던 한 번도 걷지 않은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1500년 동안 사용해서 낡아서 우연히 그 시간에 찢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전능자를 피조물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격상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지진처럼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시신들이 보여야 하고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대변하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인생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무서울 수 없는 최고의 왕노릇하는 게 사망인데,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다. 여러분, 표현을 듣기만 해도 속이 다 뻥 뚫리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단 한 분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할 겁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고, 그건 우리는 날마다 장례식 분위기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부활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하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는 이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우스갯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닭은 뭐 가둬놓고 기르니까 뭐 지붕까지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놔서 기르는 닭들을 보면 거뜬히 지붕 위에 날아 올라가죠. 여러분, 개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갔는데 이 닭이 뛰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개는 지붕 위에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맥없이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고 났다고 하는 사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의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은요, 가만히 감상하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힘차게 부활에 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은 그렇게 조용조용히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선언하는 이 선언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시끄러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씨앗을 봐라. 세상의 모든 씨앗을 봐라. 땅에 심겨져 죽어야 생명을 얻지 않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있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린도서 15장 35절로 36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걸 모르느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어져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지면 씨앗이 한 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이 육체가 죽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9절로 41절은 육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잘 모르겠죠. 이게 물고기나 저 짐승과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썩어져 죽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나 코끼리나 동물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죽어지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육체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육체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체를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을 한쪽 가리고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웅호골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영웅호골도 어떤 난 사람들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고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따라 주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날 가지고 썩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마침내 끊어져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하나하나 고장이 나는 걸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만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불러지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일시적인 꿈들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은 주님이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변화된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선교사에게 일찍 어려서 세례를 받고 일본에 가서 중학교 공부도 하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애양원에 가서 그 나환자들을 자원해서 돌봅니다. 그러다가 일제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그 구금된 채로 파리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 그는 목사님이 되고 다시 애양원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사건의 모든 그 진실을 파헤치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를 데려다가 그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자기 아들로 삼은 사람이 바로 손영원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분들이 피난 가자고 했지만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 북계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신 분이 이 손영원 목사님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 비록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에겐 유일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재림하신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노래, 그분이 지은 찬양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곡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는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을 머금는다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죠. 그 마음이 다 쏠린 겁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목말라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족하고 쓸쓸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시기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오시기만 고대하고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조금만 자연재해 천재지변만 일어나도 주님 오시려고 하시나?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이건 부르짖음입니다. 이건 한 맺힌 소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부유해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배고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졌는데 이제는 너무 배불러서 이제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예수님 오는 게 이제 좀 싫습니다.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배불러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과 쾌락을 탐하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선택한 결과물이 오늘의 나입니다.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오늘 내가 고생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옛날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고스란히 오늘의 나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향방을 가로놓습니다. 성경은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건 농담이거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이며 전도도 선포입니다.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사망이든 영생이든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또는 핑계댈 여유조차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존재는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현대 오늘 교회 교인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많은 교우들이 부활을 진정 믿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믿음이란 결단이 요구됩니다. 믿음에는 상식이나 경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식으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 멀리를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지만 부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향해서 우렁차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동성애와 세상은 악과 세상은 모든 쾌락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시게 될 때 세상은 그렇게 망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신앙에 따라서 주님을 모시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